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3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인간과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에 의해서 추가적 문제들의 두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눕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신약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곧 성령 모독죄를 언급하는 몇 개의 구절이 등장하며 예수님도 이 죄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 죄를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노골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죄가 본질적으로 기독론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인자를 거스르는 죄를 구분하셨습니다. 첫 부활절 이전까지 인자는 수수께끼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당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마치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분의 전체 사역을 의도적으로 사탄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보다 덜 심각하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명백한 유죄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이런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증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와 그것이 핵심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런 죄가 지속될 경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구속의 유일한 희망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인간의 자유로 넘어갑니다. 타락 이후 인간에게 보여된 자유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질문은 수세기에 걸쳐 열띤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신학적 문제가 결정론과 비결정론이라는 유사하면서도 엄밀히 다른 철학적 질문과 결합되면서 논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관련해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리적 차원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러 대안들을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서 선택하는데 비교적 사소한 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사서 볼까 해서부터 매우 심각한 것,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자유는 도덕적 책임의 기초가 되며 성경은 자발적이고 책임있게 선택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둘째, 자유의 의미의 두 번째 차원은 우리의 미래 행위가 현재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원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자유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 인격의 결정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결정과 행동이 미래 우리를 만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유를 근거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유와 관련해 엄밀하게 신학적인 차원은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자유가 있는지, 특히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믿을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타락으로 인해 노예화된 인간 의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주장도 배제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그분께로 향할 수 없는 이런 무능력은 우리가 오직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제 현재 논쟁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난 논쟁의 중심에는
인간학적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적 인간관과 현대 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해석 사이의 정확한 관계가 결국 어떻게 드러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최근에 대두된 몇 가지 접근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논쟁들은 영성 뉴 에이지,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경제적 자유주의, 종교 파원주의입니다. 먼저 영성과 뉴 에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1980년대 대중적으로 알려졌지만 그 뿌리는 1960년대 반문화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운동의 종교적 유산은 동양 사상, 특히 힌두교와 선불교에서 왔기 때문에 역사적 근원은 훨씬 더 먼 과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뉴에이지를 힌두교가 서구 문화의 옷을 입고 등장한 형태로 이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에 대한 이 운동의 근본적 확산은 만물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순수하고 미분화된 에너지, 곧 의식 또는 생명력이며 방대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뭉쳐진 에너지이며 만물이 자기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실제를 창조합니다. 그 실제의 잠재력은 무한한데 바로 우리가 무한한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이다. 그리고 죽음은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비인격적인 포대는 죽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덕적 구별이 상대적이고 결국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도덕 역시 환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식의 한계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조건 때문에 실제를 부분적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이성과 신앙은 일자를 참되게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하지만 뉴 에이지를 따르는 이들은 만물의 새로운 질서, 곧 물별 자리 시대가 마침내 신비적 인식 방법과 함께 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실제를 인식하는 관점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곧 일자에 대한 각성을 통해 즉각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자에 대한 각성이란 모든 이분법과 구별을 초월하여 만물이 통일되고 조화된 상태인 신성함을 발견하는 시각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책의 독자들에게는 세계와 인간의 경험을 해석하는 이런 관점의 한계가 즉각 드러날 것입니다. 창조 교리가 없는 뉴 에이지 사상은 성경의 창조 계시에 나타나는 세 가지 기본적 실제, 즉 하나님, 창조 세계, 인간을 혼동합니다. 특히 비극적인 부분은 영광스럽고 무한하며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조건, 특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함을 뜻합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인간의 공경을 잘못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깨끗하게 할 구원자도 없고 우리와 함께 오시는 인격적이고 사랑 가득한 하나님도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마음속의 의를 향한 갈망을 조금이라도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죽음 앞에서 영광스러운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관점을 간 뉴에이지의 사고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시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최고의 영적 스승에 대한 존경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상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저기 바깥에 있다는 신화는 여기 내 안에 있는 영웅신화로 대체된다라고 퍼거슨은 말합니다. 결국 뉴 에이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을 쫓아낸 오래전 에덴 동산에 나타난 우상숭배의 현대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20세기의 마지막 몇십 년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아직도 여러 지역에 옹호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 사상의 인간학적 특징은 종종 영성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통해 드러나며 요가의 광범위한 대중화, 기도나 명상 기법, 전체성 혹은 향상된 의식이나 치유의 추구, 자연 생물과 같은 만물 숭배 등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종교적 배경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의 끔찍한 영향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운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역시 뉴에이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영적 확장이 모두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적 진리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분리되거나 일부 경우처럼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때 이것들은 최종적 의미를 상실하며 결국 뉴에이지 운동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총체적 세계관으로서의 영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 도그마에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와 본성에 주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덕적 상대주의는 죄라는 객관적 사실과 그 심각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영성은 종교적 권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 기적, 죽음, 부활을 다룰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후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전망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성 뉴에이지 사상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세속적 인본주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